전에 제가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기간으로 따져보면 정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 휴가를 갔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의 오프닝 멘트를 들었는데 그 멘트가 이렇게 마음에 여운이 오래 남는 거예요.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여름은 흔적이 많이 남은 계절이다. 여름은 흔적이 많이 남는 계절이다. 모든 계절들이 그 계절의 끝자락에는 어떤 흔적을 남기는데 특히 여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 열대야로 부족한 잠 때문에 생긴 만성 피로, 또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냉방병, 또 여름 휴가를 보내느라 비어버린 텅장이란 말 아십니까? 통장인데 잔고가 비면 그게 텅장이 됩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느라 돈을 많이 써서 텅장이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여름이 남긴 흔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후유증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여름을 치열하게 보낸 흔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참 제 마음에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을 텐데 이번 여름뿐만이 아니라 주일이 지나고 지난 3일을 열심히 또 치열하게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남아있는 후유증들, 흔적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낸 그런 삶의 흔적일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본문인 시편 42편은 우리가 150편의 시편 가운데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되는 그 가운데 있는 시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구절이 5절과 11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이 어떤 중심이 되는 구절은 이어지는 시편 43편 5절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편과 43편이 본래 하나의 시였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각각의 시편에 보면 작은 표제가 소제목들이 있는데 42편과 43편 사이에는 소제목이 없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구절이 하나의 긴 시편에서 3번이나 강조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문장이나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이 중심되는 구절이 성구가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것에 아주 강조하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고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시편을 지금 노래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망적이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갈급하다는 말은 물을 마시지 않아서 생기는 가벼운 갈증 정도가 아니라 한 모금의 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이 헐떡이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절망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흘린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이 시편 기자에게 하는 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묻는 물음이 아니죠. 이것은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느껴질까요? 왜 이 말을 들었는데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은 아파했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시편 42편 4절을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 시편 기자는 신앙적으로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꽤 잘 나가는 인생이어서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감사의 노래, 축제의 함성이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의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이 시편 42편의 기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의 인생이 갑자기 내리막으로 치닫습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이 사람을 지켜 세워줬을 거예요. 아,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겸손했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나는 좀 괜찮은 신앙인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의 인생이 내리막으로 치닫게 되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수군거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별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 사람 혹시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더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것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점점 더 자기 스스로도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건 아닐까? 정말로 하나님은 없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가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답이 없는 신앙적인 위기를 지금 이 사람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의 절망적인 상황 두 번째는요, 원수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2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번에는 원수들에게서 압제를 당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짓눌리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상황이면 극복하든지 피하든지 할 텐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정말로 참기가 힘들지요.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갑질이 왜 나쁜 겁니까? 갑질이 더럽고 치사하지만 왜 참습니까?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갑질을 피하면 당장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고, 그 갑질을 피하면 나한테 더 큰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갑질이 나쁜 거예요. 어디 가서 갑질하지 마십시오. 갑질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앞서 3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시편 기자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에게 미친 절망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에요. 이미 신앙과 삶이 무너져서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직도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무런 힘이 없어진 그가 원수의 압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남은 방법은 공권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 나의 억울함, 나의 힘듦을 위로해주고 채워주고 또는 해결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무마해 줄 수 있는 것은 공권력에 기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구도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거짓을 일삼는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승소해요. 재판하면 지고 재판하면 지고 분명히 나에게 정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집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향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물음에 던져진 채로 있죠. 전체적으로 이 시편 42편 그리고 이어지는 43편까지 볼 때 이 시편을 감싸고 있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절망감이죠. 절망감.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절망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시편 기자만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안하고 우리도 절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네. 손주들하고 이야기하시려면 아셔야 됩니다. 이생망.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번 생은 망했다. 예전에는 7전8기 아니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등 절망 속에서도 도전하는 것이 미덕이요 삶에 대한 태도였다면 요즘 세대는 쉽게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마치 정말로 다음 생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번 생은 망했다고 포기해버려요. 이런 젊은 세대를 보면서 기성세대는 요즘 애들이 너무 유약해, 요즘 애들이 너무 연약한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회가 각박하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고도로 긴장된 사회가 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런 사회에서 성장하고 생존하는 젊은이들은 사실 매일 절망을 맛보고 있습니다. 성적표를 볼 때마다 절망해요.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책상에 앉아야 되는 절망감을 매일 맛봅니다. 대학교 가서도 취업을 하려면 내 스펙으로, 내 능력으로 좋은 직장을 갈 수 없다는 것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4시간씩 공부합니다. 자기의 절망을 계속해서 확인할 뿐이에요. 그렇게 직장을 가지면 그러면 또 괜찮습니까?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집 한 채 꾸리기도 어려운, 그리고 가정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감들을 계속해서 맛봐야 돼요. 젊은 세대만 망하는 것은 또 아니죠. 어른들도 망합니다. 실제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가정이 위기 끝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덜컥 큰 병이라도 얻으면 어쩌나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큰 병에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낙심하기 쉽고 불안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준비한 메시지는 그러한 절망과 불안을 극복해 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오히려 우리가 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망해야 된다고 오늘 저는 말할 겁니다.
이생망을 말하는 요즘 세대는 사실 진짜 망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춘들이, 우리 아이들이 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른들 기억으로 보면 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망하면 그 망한 순간을 희화화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태연하게 나 망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준비하던 일이 어그러지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들도 사실은 진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알려진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 그때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는 국가가 안정되고 외연을 확장해가는 소위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우시야의 이름이 애굽의 변방에까지 그 이름이 퍼져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 망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이사야는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했다 라고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망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취업이 안 되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준비하던 일이 어그러지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거나 큰 병이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망감을 느낀 겁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구절을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주님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잘 나가고 있었지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절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형언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고 믿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저는 이 거룩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완전 망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한자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그 한자를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자시 아십니까? 망자죠, 망자. 망할 망, 죽을 망, 망자입니다, 망자. 사업이 망하고 큰 병에 걸리는 것처럼 삶에서 느끼는 이러한 절망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때때로 우리가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맛보는 절망을 극복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크고 작은 실패에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심지어 큰 병에 걸려도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례,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절망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본질적인 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망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본질적인 망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망해야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한자가 나오죠. 앞에 건 망할 망자예요. 뒤에는 우리가 소망, 희망, 바랄 망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망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로소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입술의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자기의 망함을 고백했을 때 사람을 취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2편에서 43편에 일어난 상황은 하나같이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포기하지 않고 42편 2절, 5절, 43편 5절에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편 2절에서 5절에서 또 11절에서 43편 5절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시냇물을 찾으며 죽어가는 사슴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저 완전히 망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이 시편 기자가 힘겹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놀라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전에도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 그 기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자신의 망했음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망은 망이 돼요. 우리의 망할 때 그 망은 희망, 소망의 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망함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망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물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방주에 올랐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와 홍수가 그치고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물이 점점 빠져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어요.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직면해야 할 상황은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희망적인가요? 다 휩쓸려 갔어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들은 다 휩쓸려 갔습니다. 그냥 예쁘게 휩쓸려 갔을까요? 온 산천이 다 뒤집어졌어요. 위에서 내리는 물로, 땅에서 솟아나는 물로 온 산천이 다 망가졌습니다.
희망적일까요? 절망적이죠. 다시 자기 손으로 하나하나 꾸려야 하고 다 일으켜야 합니다. 살아남았다는 기쁨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한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지금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노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제단을 쌓는 것은 절망적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절망적인 사람은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을 절망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희망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기꺼이 노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망하셨습니까?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대안을 의지하며 아직은 괜찮다고, 그런 절망은, 그런 위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해야 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전능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망함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